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현상과 그럼 그 말세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최후의 날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정상적인 이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이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세의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직은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를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19가지를 살펴보면요, 이게 다 지금 이 시대예요.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요즘 사람들 자기 사랑하죠. 자기의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아껴줘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해마다 때가 되면은 이 교부문고에서요, 1년에 한 번씩 그 한 해 동안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찾은 책 베스트셀러를요 뭐 이렇게 뽑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거는 한 번씩 꼭 사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대부분 어떤 책들이에요?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는 책들이죠.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한 열풍을 몰고 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이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이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들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사람들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중에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이 있어. 밖에서 버는 월급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한때 요 코로나 요 기간에요 주식 붐이 불었잖아요. 주식 붐이 불어서 이 주식에 손을 댄 거야. 이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주식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이 부목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빚이 커져 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한번 갚아줬어. 한번 갚아줬는데 여러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반이 또 손을 댔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에서요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자랑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교만의 시대예요.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이 SNS에 막 자기가 자기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거 갖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면 저 사람도 자기의 그냥 보통의 일상을 저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고 큰맘 먹고 진짜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자랑하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요 인터넷에도 네이버가 이런데 댓글이 없어졌어. 연예기사, 스포츠기사 이런데 댓글이 없어졌어. 댓글에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연정은 한가인 부부가 아기가 좀 어려. 아기가 왜 어리냐면요, 아기가 한 번 임신했었는데 그 아기가 유산됐어. 왜 유산됐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그 댓글로 막 너무 안 좋은 이거를 하니까 한 번은 그렇게 임신한 아기가 막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또 무정해요. 원통함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거 좋아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 모습이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먼저예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앞선 2장에서도 보아서 알지만요, 이런 사람들을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훈계하는데요,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간다라는 건요 남몰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유인한다는 건 포로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의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사람을 유인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요 죄에 빠지고요 죄를 쫓게 하고요 죄에 짓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8절과 9절을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죄송합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 애굽에서 술객 노릇을 하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주동자들이라고 이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얀네와 얀브레처럼요 교회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신자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디모데야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또 그것에 대해 주의하여서 이것에 당하지 말라는 거야.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서 실수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한 20년 전에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그 박해와 고난까지도요 다 끄집어내서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충동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 자기가 성읍 밖으로 내쳐진 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요 이게 진짜 보통 뭐 바구니를 타고 탈출한 일, 뭐
사람들의 소요로 인하여서 막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이제 간신히 탈출하는 일,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도 나처럼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당하게 될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또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배우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서 또 박해와 환난에서 그의 믿음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선하신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저들이요 돌아오기를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새빛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